예,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노방전도에 참여했던 사람,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한 사람이 중간에서 설교 시간에 예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려 물으니까 이 이슬람 교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모하메스의 시체를 보관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하메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믿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그래서 빈 무덤밖에 없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절기죠. 중요한 절기가 있지만은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실요. 왜냐하니까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이대한 이의인의 한 사람, 정말로 좋은 선생의 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저명한 신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순히 미완성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시킨 사건입니다. 부활은 신자의 소망의 근거이고 기적 중에 최상의 이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부활의 신앙은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 중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선언과 겉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오늘 15장 우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으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신 별명이고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글을 쓸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절반이나 아직 살아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태반이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7절에 그 후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15장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말할 수가 없겠으며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우리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상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견실히 견고히 지키고 변호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알려진 서문학교의 폴리각 감독은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하는 자는 사탄의 장자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은 신앙의 핵심적이고 부활을 믿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와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이것이 결코 유령이 아니고 한상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한 자락쯤 의심의 안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이대함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 자락 남아있는 이 의심의 자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요, 무섭기도 했지만은 한편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기뻐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요, 이미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과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늘 기뻐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렇게 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다면 그 몫은 마귀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시려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험난한데 우리도 그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겨서 늘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요,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58절에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변함없는 이 감사한 구원의 진리에 우리는 믿음이 견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사건들을 부인하면요, 기독교는 불필요한 인간의 집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보듬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 이루는 한 지체가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헛되다면, 내세가 없는 인생이라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망 안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실하며 무엇에 견실해야 합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에 근실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대 복음, 6대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구하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성천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6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사건을 빼버리지도 말고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교사들도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천년매로 부활하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 되어질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망할 중에 망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은 이대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 이성뿐이라고 하는 거, 이생. 그리고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이라고 하는 말은 콘크리트로 바닥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경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견실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기독교 전체가 다 흔들리고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중심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으려면은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늙어가는 거 슬프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슬퍼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늙어간다고 굉장히 슬퍼하는 분이 있어요. 슬퍼하시기를 꼭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가 성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회복의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헌집이 미련이 있겠습니까?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는데 헌집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것 때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의 내용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갖고 나가서 이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잘해도 못하는 것 한 가지 중에 있습니다. 지인을 대접하고 다 그렇게 해요. 과일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다 해도 쏙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가지고 있고요. 풍부한 기사거리를 갖고 있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못하고요. 대접만 실컷 하고 가버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으면은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입이 벌어지는 것만큼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 입만 꼭 다물고 계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예.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입이 열려지게 되고, 입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세요. 음식을 먹으면은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믿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잘해놓고 그 말을 쏙 빼고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그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십니다. 예. 이제라도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요.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믿으십시오.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 건실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분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 부활의 증인으로 애쓴 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